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안녕하세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슬람과 종교 근본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꾸란 알후주라트 장 13절에는 무슬림들에게 나눔과 포용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의 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며 삶의 목표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오 사람들이여, 실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고 서로 다른 민족과 부족을 둔 것은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실로 너희들 중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자는 경외심이 충만한 자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슬람의 가르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꾸란 4장 59절에는 이슬람 국가의 통치 이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중 책임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 꾸란 구절이 보여준 바와 같이 계시의 종교 이슬람은 원칙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신정 정치의 원칙에 따라 통치의 근본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선지자 무함마드 이후 통치 이념을 꾸란과 그의 간행인, 꾸란과 그의 관행인 하디스로 삼고 칼리파 시대와 왕조 시대를 거쳐오면서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끄는 중세 시대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슬람 제국의 통치 이념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그 명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로 인하여 이슬람 제국은 바둑판처럼 나누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꾸란과 하디스의 기초를 두고 지배되었던 이슬람 국가들은 통치의 명분과 정통성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정치적 배경과 반이슬람 정서의 서구적 이념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랍 사회에서 순수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은 이슬람 교리를 정치와 사회 질서의 근본으로 삼아 이슬람 본연의 모습인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 이슬람의 정통성과 명분을 회복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는 일련의 신앙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이슬람 세계를 하나의 이념으로 재집결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이슬람 정서의 서구 지배에 대항하여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순수한 개혁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아랍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되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랍 민족주의 운동은 종교적 순수성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더 컸으며 이러한 성향을 실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운동가들은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그리고 국가적 이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슬람의 이름을 빌려 무력에 호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서구학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라믹 펀더멘털리즘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이슬람 정신을 회복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이슬람 운동가들에게는 다른 종교에서 이해되고 있는 근본주의적 개념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 정통주의
또는 이슬람 부흥주의 등으로 불리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슬람은 정치, 종교, 사회적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면, 다시 말해서 이슬람 공동체가 정치적, 교리적 이견으로 분열되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새로운 사상이나 환경에 의해 이슬람 공동체가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이슬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때, 그 근거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에서 찾고, 이를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서 찾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꾸란 4장 59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하디스를 통해서 찾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꾸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해결 방법을 하나님과 선지자 무함마드에게서 찾아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라고 꾸란은 언급합니다. 이러한 꾸란의 가르침은 일찍이 이슬람 공동체를 하나의 사상과 이념으로 묶어줄 수 있었고,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 종교적 이견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초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슬람은 중세 문화를 지배했던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그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조 초기에 맞이한 이슬람의 번성으로 인하여 보다 넓고 방대하게 제국의 지배력을 갖췄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들이 보여준 오만함과 나태함으로 정치적 중심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급기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방대해진 제국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아우르는데 많은 이견과 논쟁으로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움직임이 바로 꾸란과 선지자의 은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추종하자는 일련의 정통성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통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 살라피 살리하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꾸란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추종하여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위인들의 모범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일컬어 살라피아 운동이라고 불렀고, 그 운동은 18세기 근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로 불리는 와하비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하비즘은 이슬람 제국의 중심축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옮겨가면서 이슬람 사회가 성인 숭배 사상이나 신인 동형적 수피즘에 의해 유일신관에 반하는 행위들이 만연해지자 아라비아 반도의 나지드 지역에서 무함마드 분 압둘 와합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슬람 사회가 낙후된 원인을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있다고 믿는 수피 사상을 강력히 배척하고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원칙에 입각한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와하비즘은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이자 이슬람 부흥으로 무슬림들에게 신앙관을 되돌아보게 하고 각성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 이슬람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상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으로 제한되었고, 한정된 종교관이나 과격 행동주의로 비춰졌으며,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변질되어 이슬람 국가들의 부패 정권 청산과 서방 세계를 몰아내는 형태로까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본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의 이슬람 부흥운동은
오늘날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대변되어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이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테러 집단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세계 속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이면에 중동 지역은 분쟁의 중심에서 열강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수많은 무슬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꾸란 5장 32절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명하니 어떤 사람도 해치지 않았고 지상에 어떤 해로움도 끼치지 않은 선한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선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성꾸란에는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꾸란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서구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서구의 앞선 물질 문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질된 이슬람의 정신적 가치를 회복하는 이슬람 부흥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